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그것에 공통점이 있다면 눈물을 흘리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가죽 손에 흘려서 오신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고 가정이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가족은 완전히 전 가족이 다 하신 수 있습니다.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의 그 시대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표식,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 표식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로마의 그 핍박이 아주 심하던 그러한 시대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입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그 표식이 있었습니다. 그 표식이 무엇이냐면 물고기입니다. 바닥에다가 물고기 그림을 딱 그리게 되면 이 사람은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서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의 헬라어가 익투스라는 말입니다. 익투스. 그런데 이 익투스는 약자예요. 물고기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이 익투스는 약자인데 그 약자가 무엇의 약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의 표식이 바로 물고기, 곧 익투스였습니다. 그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 표식이 그럼 무엇일까요? 지금은 특별히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박해가 없이 참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예수를 믿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 표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표식은 바로 기쁨과 감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항상 기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내 얼굴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표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표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느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어진 어찌 보면 과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136편 보면은 1절부터 26절까지 있어요.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하라라는 그 명령이 총 몇 번이 나오냐면 26번 나와요. 26절까지 있는데 2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 달을 봤을 때, 달력의 한 달을 보면 보통 30일에서 31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일을 빼면 25일에서 26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와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도 없이 반복을 해요. 그렇죠? 교회에 오면 주일날만큼은. 그런데 나머지 날은 어때요? 나머지 25일, 26일은 어떻습니까? 불평, 불만, 나에게는 왜 이런 환경이, 나에게는 왜 이러한 일들이 하며 불평, 불만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의 보통 일상 아니었나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해가 되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면 거기에 화를 내고 거기에 신경 쓰고 하였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쭉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주일만이 아니라 한 달 31일, 30일 아니 우리의 1년 365일 언제나 항상 매번 범사에, 이것이 바로 범사인데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삶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뭐가 반복이 되냐? 감사하라라는 명령과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을, 내가 내 인생을 펼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이 명령은 그 이유가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인과 결과예요. 이런 말씀이 어디에 또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소위 말하는 주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쭉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 나라와 권세 그 앞에 한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면 호티라는 단어예요. 호티. 그래서 우리 전에는 대개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했었는데 요새는 대개를 안 써요. 그런데 이 호티라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뭐뭐 함으로 말미암아, 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인 양, 나의 힘과 능력으로 믿고 살아온 우리 인생에게 과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보면 그는 선하시며 라는 말이다. 선하시며. 이 선하다는 그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토브라는 말. 토브. 선하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세요. 만드셔요. 말씀으로 만드시고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의 조상인 아담과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셔서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창조하신 이후에 그것을 바라보시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너무 좋으셨어요. 제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말이 원문에서 토브란.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토브 터브. 토브가 두 번이 반복이 돼요. 우리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심히는 어떤 뜻이에요? 너무너무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대요. 이것이 바로 토브입니다. 그런데 이 토브에 좋았더라라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그 단어가 그는 선하시며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너무나 좋아하실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좋아하시는데 그 좋아하심 뿐만 아니라 그 인자하심, 우리가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헤세드 많이 우리 일반적으로도 많이 들어봐요. 헤세드라는 말. 이 헤세드라는 그 단어는 인자, 사랑, 긍휼,
엄청난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그 단어가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며 너무나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 그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이 영원토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선언적인 그 말씀이에요. 또한 이 선하다는 그런 뜻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선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 가운데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선한, 좋은, 아름다운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양선이라는 그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가야 할 그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신들, 우리 영어로 S예요. 소문자로 S를 붙여서 가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영어로 쓸까요? 동일하게 God이에요. God. God인데 대문자로 쓰여진, G가 대문자로 쓰여진 God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 또 인도 같은 나라는 뭐 인구만큼의 그러한 신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그 만든 사람들의 그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그러한 신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신들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왜? 인간의 조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금속, 나무, 목재이기 때문에 그 신들은 결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다르죠? 일반 신들은 사람이 만든 신인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2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주인을 주인 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권력, 명예 등등.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절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과 성공을 위해서 물주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사업을 도와줄까? 어떤 사람이 내가 하는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물주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에게 장차 무엇이 되고 싶냐라고 질문을 하면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건물주라고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물주를 찾고 건물주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 가득한데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조물주 대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물질을 찾고 건물주가 되고 싶은 그 욕망은 가득한데 나를 지으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대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경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묘막측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일들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기이한 것을 우리가 꼽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그 놀라운 바로 홀로 큰 기이한 그 일을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땅을 물에 펴신, 큰 빛을 지으신, 해로 낮을 주관하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지 창조의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 땅, 큰빛, 해, 달, 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철학에 보면 무지의 지라는 말이 있어요. 무지의 지. 무슨 말인가 하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창조 세계를 저와 여러분은 결코 본 적이 없어요. 그 창조 세계를 본 적은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이것이 무지의 지혜요. 내가 본 적은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무지 가운데
아는 것이에요. 알 수 없지만 알 수가 있어요. 또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 누구를 만날지 무슨 일이 펼쳐질지 결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알아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지만 알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닥쳐질지 결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안으시고 때로는 업으셔서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약하여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지만 나를 강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약함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요. 알 수 없지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알 수 없지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쭉 이어지면서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앞절까지는 인류 역사 가운데 펼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일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10절부터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부터 22절에 담겨져 있는 그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더 나가서 사사기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의 요약이 10절부터 22절의 그 말씀이에요. 출애굽의 모든 그 과정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힘이 좋아서 결코 그들은 주위의 많은 나라 중에 아주 작은 미미한 그러한 족속이었어요. 그 족속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 광야 가운데 낮에는 떼약볕이 내려치는 그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엄청난 추위 가운데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손길, 수많은 주위의 민족들이 포위를 하고 그들을 침략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홍해를 건너 요단을 건너 그곳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없다라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믿음으로, 그 담대함으로 그들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철병기를 가진 그 수많은 주위의 족속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비참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비참한 존재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그 힘, 권능 아래서 날마다 그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비참한 존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기원문에서도 있었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그분의 하나님의 손바닥에 일일이 새겨 주셨어요. 새기시면서 기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어요. 존재가 바뀌었어요. 존재가. 비참한 존재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바뀌었어요. 존귀한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24절 말씀.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앞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 이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는 걸림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던,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시간 포기요.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서 살아가다, 그리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 포교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을 25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해. 그 인자하심이 영원.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 한 끼를 굶으면은 짜증나죠. 두 끼를 굶으면 어때요? 눈에 뵈는 게 없죠. 세 끼를 굶으면 욕이 나오죠. 세 끼를 굶었으니 어머머머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숨기시지 않으시고 먹여주세요. 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며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먹고 힘을 내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의식주의 문제로 고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시고 입힐 것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답게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마지막 말씀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하늘은 단순하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저 하늘이 아닙니다. 그곳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3층천의 하늘, 고대 하늘이 3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 맨 마지막 3층천, 그곳은 하나님께서 거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계신 곳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의 생사화복과 언행심사를 주관하시는 그 곳,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시는 그 곳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곳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그 기업이 바로 하늘입니다. 앞으로 나그네여 거류민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 그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이곳을 소망 삼고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이제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전도를 통하여 새로운 그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도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참된 성도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또 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이 복음의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지금 이 순간 이곳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인자하심이,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